할렐루야. 우리 원단 요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죠?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이 원단 말씀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 말씀대로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올해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넓고 크게 깊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입을 크게 열은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24시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한. 그리고 또 복음 증거의 입, 전도, 선교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내 입을 크게 열 때 내가 채우리라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믿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또 돕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부족한 것도 때로는 또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부족한 것도 나도 부족하잖아요. 나도 부족하고 또 상대도 부족하고 어떡합니까? 부족한 것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건 채워주고요.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근데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 스스로도 너무 많은 게 부족하고 너무 많은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구하는 게 하나님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잘못된 거 갱신하게 도와주세요. 늘 아침마다 기도해요. 저는 참 강단에서 참 제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꼭 연약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왜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또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는 그리고 또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제자들,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 안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바로 대표적인 누굴 얘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했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은요. AD 29년의 말씀이에요. 실제적인 역사들의 기록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AD 29년에 초막절 전후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요?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왜 예수를 체포하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요? 예수님이 체포할 날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체포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막으셔요. 지금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또 너무나 무서운 거, 외모만 알고는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요, 그 예수를 안다고 외모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는 몰라요. 그냥 모세의 아들 예수만 알아요. 갈릴리 사람 예수만 알아요. 육신의 마리아 아들 예수만 알아요. 그의 얼굴을 알고요, 그의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엄청난 착각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큰 자들이에요. 메시아 오기만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 다 보고 따르면서도 육신 것만 요구할 뿐이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증거하셨죠.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께 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들이지 못하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이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면서 그 예수님으로 마음이 이렇게 돌려지는 걸 보면서 위기의식을,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경 경비대를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바로 앞에 두고도 잡지를 못해요. 왜? 또 말씀드리는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잡히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유월절, 6개월 후에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이에요. 바로 경비대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난 더 있어야 된다. 난 너희들과 더 있어야 된다. 6개월 더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죠.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뒤에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만날 수가 없다. 나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즉신 또 한편으로 무슨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 너는 지금 메시아로 온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도 해요, 사실은. 이들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걸 강조하시기도 합니다. 맞아요. 지금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들은 유대교로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이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자리 숫자예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절대 나를 만날 수 없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3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잖아요. 저희가 갈 자리를 예수님이 다 마련해 놓고 계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막절은요, 말씀드렸듯이 유대의 최고의 명절 중에 3대 명절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바로 초막절, 유월절, 또 오순절. 오순절은 또 맥주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초막절에는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 아닙니까? 그 사막에서요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그 생수를 먹게 하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또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생수를 먹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요. 그 반석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요. 이 제사장들은 7일 동안 매일매일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40년 광야 동안에 반석에서 물을 내서 생수를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행사하는 거예요. 또 이때 제사장들이 그 물을 길러서 성전 제단에 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환호합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제단 주위를 7번을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해요. 그래서 그날을 호산나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날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완전히 축제의 날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완전히 대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에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셔요. 누구를요? 유대인들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그날이 곧 큰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큰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로 결정을 이루는 날입니다. 37절 뭐라고 했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명절 끝날은 큰날, 초막절의 마지막 날로 말씀드렸듯이 대축제일이고요. 절정을 이루는 날이에요. 이날에 이제는 유대인들은요, 초막을 다 걷어요. 그리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날입니다. 7일간 초막절기가 끝나고요.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입니다. 예수께서 성회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일어서서 큰 소리로 뭘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요,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특히 예수님은요, 평상시 이렇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 삶을 보면요,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시고요,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다는 그 구절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이죠.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외쳐 이르시되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37절에서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6월절 마지막 날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5장 34절 37절 보면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고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죠. 그만큼 예수님께서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축제 끝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을 집중시키는 그런 일도 되지만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날이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지금 복음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 또 외칩니다. 그들에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요.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생수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요 생명의 떡이심을 그리고 또 생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도 당신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임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매일 제단에 신로하면서 떠온 물, 연못의 물을 계속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의 대체제는 반드시 필요한 생수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생수라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자들을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무리들에게 자신에게 오도록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요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우리도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우리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셔서요. 구원적으로 작정하셔서요. 전도자들 통해서 저희들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계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처럼 모두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육신의 짐을 지고 있어요. 죄의 짐을 지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그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짐을 어디서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책임지겠다. 내게 와라. 내게 내려놓으면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안식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의 외침은요. 믿는 자가 누릴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자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광야에서 물을 낸 그 반석의 실체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냈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인 성령의 생수 되심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육체적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육체적인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한마디로 영적인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8장 11절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람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갈급한 것은, 그 영적인 갈급함이 오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갈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갈급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해서 오는 갈급함인데, 영적인 교제가 안 돼서 오는 갈급함인데 사람들은 그 갈급함을 몰라요. 그래서요, 말씀 듣지 않은 자들은요, 강야와 같이 삶 자체가 메마릅니다. 하나님과 늘 기도로, 말씀으로 소통되지 않는 분들은 항상 그 삶이 거칠어요. 거칠다는 게 뭐예요?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사건, 사고들이 넘쳐요.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저희들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은 늘 갈급할 수밖에 없고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는요, 누군든 와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는 게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즉 성경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즉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그 배가 뭘 얘기할까요? 배에 떠다니는 통통배를, 바다에 떠다니는 통통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깊은 곳, 사람의 뱃속에서부터, 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보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그랬어요.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말씀이 스가랴서 14장 8절에 있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랬어요. 그 생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에스겔서 47장 9절에는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바닷물이 되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는 바로 말씀이 이 에스겔서 47장 9절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는 어둠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현장입니다. 흑암 저주 재앙이 완전히 결박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에요. 바로 이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이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다가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그 표현은요, 또 요한복음 4장 14절, 좀 아까 저희들이 봤던 것처럼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표현입니다. 아멘. 39절을 보면요,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39절에서 뭘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까요? 성공을 받지 않으며 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같아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요, 뭔 얘기한다고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셔요. 그 성령이 역사하셔요.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이 생수의 강이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지속적으로 안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말씀으로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요. 요즘에 특히나 지금 모든 모임에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매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매일 밤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들 모임에서도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합니다. 왜요? 당연히 성경 읽는 건 당연한 건데 그동안 많이 놓쳤어요. 읽다가 맞다가 읽다가 맞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 특히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모임만 있으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통독 이후에 성도들하고 지금 성경 읽을 때 성경 앱 있잖아요. 그거를 틀어놓고 읽거든요. 그러니까는 더 집중이 잘 된대요. 그리고 더 읽어져요. 실제적으로 내가 읽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는데 안 읽혀지면은 앱을 틀어놓고 조금 빠르게 가지고 읽으면 금방금방 읽어지고 집중이 되고요. 말씀이 알아지고 또 이해가 됩니다. 그 방법 이용해 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성령이 믿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잖아요. 이미 약속되어 있는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셨어요.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에 이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그날에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얻었어요. 그 성령 충만으로 또 제자들 어땠습니까? 15개 나라에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 성령 충만으로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 운동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운동했잖아요. 그게 바로 전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계기가 됐었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성령 강림은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됩니다. 이미 왔잖아요.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마다 넘쳐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말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오실 성령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 보면요. 그러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수행하시고 승천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이때 성령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까? 성령은 계셔요. 태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같이 계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시대의 성령은요. 구약시대에도 성령 하나님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수용하도록 나시린과 같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구약시대에는. 필요할 때만 잠시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다시 떠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 임재는요. 사람의 본성 자체까지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비록 성령께서 특정인을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는 했지만 그것이 연속적인 성령의 내주 인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도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생에 사역하신 3년 6개월 지상에 계신 동안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는 그 반경에 팔레스타인 그 특정 지역에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특정 인물, 특정 지역을 초월해서 전 세계의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오신 성령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 영접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개인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요. 믿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내주하셨어요. 그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누가요? 성령께서. 사람들은 누구나 육체의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 갈증이 있죠. 살아가면서 문제 없습니까?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물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목마르면 어떻습니까? 물 찾잖아요. 물 없으면 음료수라도 사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영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단절에서 오는 본능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핍이 뭐예요? 그 결핍이 갈증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단절에서 오는 본능적인 결핍을 겪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게 오는 그 갈증을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그 본능적인 결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요, 다른 데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과 성령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거,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진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화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24시간 기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은혜를, 응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갈급한 심령을 어디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 육신의 갈급함, 아무리 세상 것으로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모든 영적인 갈급함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사람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